안녕하세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겸손하라는 명령에 반하는 죄는 형제 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와 교만을 말로써 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한다는 단어는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인데 그런 자가 판단한다면 그는 심판자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2절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율법에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판단합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겸손하라는 명령에 반하는 또 다른 죄는 우리 삶에 대해 잘못 이해함으로써 짓는 주제 넘음의 죄, 교만의 죄입니다. 이 죄 역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새로운 지역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며 한 해의 거래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으로 출근할 때 하나님을 교회에 또는 집에 맡겨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이란 것은 우리가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서 지내며 돈을 벌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므로 그냥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마치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할 때 제멋대로 추정해서 행동하기 쉽지만 미래와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장래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14절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적, 외적인 모든 환경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획의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행하려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신 마음대로 모든 장래일을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와 내일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15절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야고보는 계획 수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리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삐를 손에 쥐고 우리의 무지함과 약함과 주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피하는 열쇠는 계획을 세우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 조건은 역으로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신 왕래를 할 때 그들은 편지에 DV라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밖에 없음과 또한 구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주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교만한 확신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랑은 모두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한 태도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며 분명히 각자 자기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묻는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더럽히는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의식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독립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 몫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향해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계획의 중심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필요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새해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